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고 다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속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것들을 잘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응답의 지연,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언제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가장 좋은 때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지 않게 준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마음과 그 때를 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기도가 센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으면 기도의 응답이 빠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그냥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냥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기업이 때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서 기획하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적기입니다. 지금 이 찬스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 상품들은요 고객의 필요를 읽고 그리고 고객이 가장 필요한 때를 판단을 해서 그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객에게 가장 좋은 때 판매를 하는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때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기업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너에게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때를 맞춰서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일까요? 아니 우리가 원할 때 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때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오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는 능력과 그 습관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막 그냥 만들면은 맛이 없습니다. 음식이 익어가는 시간, 음식이 조리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밥이라는 것도요 뜸을 들여야 합니다. 국이라는 것도요 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갈비탕을 먹더라도요 차가운 갈비탕과 따뜻한 갈비탕은 맛이 이 깊이가 다릅니다. 하다못해 라면 같은 거 하나를 끓일 때도요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3분 요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분 못 기다리면 굉장히 맛없습니다. 때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스프가 먼저냐 라면이 먼저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타이밍으로 구하면은 오히려 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때가 아니라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그냥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것을 랄랄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랄랄라 법칙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다이어트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생각하고 대부분 노력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늘 다이어트에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30년째 꽤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저는 꽤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105kg 정도를 찍고 있는데요. 저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만으로, 저처럼 생각만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윽한 브라운에 빛나는 초콜릿 스펙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고귀한 S라인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S라인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실제로 뛰면서 달리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나의 근육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줄 웨이트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참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랄라라 법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실제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내가 기도를 다 했으니 이제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악기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드럼, 피아노,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들, 이렇게 오르간 아름다운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기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악기 하나쯤 다뤄볼 줄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여쭙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악기 하나 정도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악기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건반을 어느 정도 어떤 곡을 무슨 곡을 잘 쳐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못 보다가 이제 만나서 보면은 그때 알려드렸던 것보다도 못하게 연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아노 배워보신 적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구하라, 좋은 교사를 구하고 찾으라, 연습 자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곡을 계속 듣고 메트로놈과 24시간 살고 또 두드리라, 계속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와 내가 한 몸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정말 너무나도 한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됐죠.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방식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 땅에 억류당했을 때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바로 앞에 나가 딜을 합니다. 바로가 약속을 합니다. 알았다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서도 계속 어깁니다. 보낸다고 하고 약속을 어기고, 보낸다고 하고 약속을 어기고, 보낸다고 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가 모세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일어났던 일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까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떠들어대고 한심한 인생을 참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명확한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너무 예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해주면 안 돼요. 왜요?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기다리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녀들이 장성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도 피력할 줄 알고 대화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아집니다. 그때가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있든지 큰 일이 있든지 결정해야 될 때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라. 엄마 아빠가 살아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보다 더 잘 아니까, 그래도 정보가 더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예, 그렇게 해서 아빠로서의 또 어떤 자존심도 세우고 싶고, 아빠가 정말 슈퍼맨이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방법의 유산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입니다. 그냥 안 해주면 답답하죠.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대충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때대로 우리의 좋은 것을 구한다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이제 부모의 이야기나 자녀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지고 장난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99세 아들을 갖습니다.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래 끄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혹시 설마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삐쳐 있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그 사정이 가운데 사정이 생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가운데, 태임을 열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삭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신다는 명확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확신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노년의 삶,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자체가 좋은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평상시 때는 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약해질 때, 그때는 이것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삶으로 뒤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힘을 구하고 소유하고 그 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신앙의 ABC가 이럴 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지만 이것을 기도에도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굉장히 먼 발치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하나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모든 일들에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라. 너희 구할 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잡생각이 참 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 잡생각이 참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잘하는 사람도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강력해져서 오히려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세상의 말이긴 한데 참 중요한 명언이 있죠.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공이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한들 그 슛은 들어갑니다. 멋지게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서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내가 참 무가치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조차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내 삶의 막막한 무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내 삶은 귀신 들린 것처럼 자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집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 쫑긋쫑긋 귀가 기울여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한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함,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했더니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정말 부족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점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하나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내 젊음을 다 갈아서 다 바치고 내 시간을 다 갈아서 바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뛰었는데 정말 세상의 말로 소위 개처럼 일을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것일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행위도 아니라 내 믿음도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십자가가 왜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감격이 사라집니까?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기, 자격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믿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도 산산조각 나고 내 행위도 내가 도대체 이날 이 중요한 때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데,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헛수고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외곽에 있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누추한 투성이고, 나는 인싸가 아니라고 아싸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수치로운 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 갖고는 안 되는구나, 요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요 정도 행위 갖고는 안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막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뚫리면 뚫리는 거고 안 뚫리면 안 뚫리는 거지. 개통이 되면 개통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7절은 우리에게 부스러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그 여인이 소리 지르죠. 주여, 내 자녀를 고쳐주셨어서.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야. 너네같이 천한 것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들이 먹는 것을
그 사람이 먹는 것을, 주인이 먹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그 여인의 사모함, 기도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가 막힌다고 해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여인을 믿음을 왜 짓밟으셨습니까? 바로 테스트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체성을 건드립니다. 그 여인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남자의 자아를 건드리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 여자의 자아를 건드렸다. 이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일인데 건드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이 아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면 참 대박일 텐데요.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요 근래에 복권 사서 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마음대로는 없으십니까? 예.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한번 긁어봤습니다. 안 나오더군요. 2개만 하면은 5억을 당첨된다는데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원망스러운 순간이었고요. 네, 왜 이때가 아닌가? 지금 나는 5억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로 주시면 탁 이렇게 집중이 될 텐데 뭔가 움직여지는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아, 맞다. 집에 불 켜놓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밥도 거의 없죠. 이제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시스템이지만 때로는 이제 밥 불 올려놓고 하는데 큰일 났네. 세탁기 돌렸는데 아이고 거기서 뭐 안 뺐네. 뭐 동전 안 뺐네. 이런 식으로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 왜 연락이 없지?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이제 기차 시간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잡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붙드시는 겁니다. 바로 메모지와 펜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될 때는요, 펜에다 적으세요. 펜으로 메모장에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이 자꾸 깨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날 때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요, 그럴 때 자꾸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고 오히려 잡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가스불을 안 끄고 이제 왔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날 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중요한 것이 가스불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네요. 그래서 공격당하기 좋고 무시당하기 좋고 멸시당하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영혼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붙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잡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자꾸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문제들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기도를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술에서는요, 어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암이라는 것이 있어야 좋은 예술 작품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밝음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예배 보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신지 아니신지 알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런데 주일날 보면은 다시 그 얼굴들이 이게 다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치장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새벽에 보면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그 생얼을 봤기 때문에 주일날 얼굴을 뵐 때 더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더욱더 밝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차에 대해서요. 자동차에 대해서요. 누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바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 차 브랜드가 뭔지 모릅니다. 예, 몰라요. 봐도 몰라요. 저게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혹시 누가 어떤 것이 좋은 후라이팬인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것이 좋은 후라이팬인지 보시면은 바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좋은 후라이팬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바로 실제로 요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내와 마트를 갔는데요. 아내가 저보고 후라이팬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무슨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좋고 이게 막 떼어지고 이게 막 뭐 불이 들어오고 저한테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금호월드입니다. 금호월드에 악기층이 있어요. 그래서 금호월드에 가면 전 그 악기들만 보면서 우와 이렇게 막 떡벌어지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악기에서 이거는 무슨 악기고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고 이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무슨 기능이 있고 이거는 안에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깊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청대부에서 청년대학부에서 자녀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대학부 우리 그 지체들은요 1도 공감을 못합니다. 전혀 공감을 못해요. 왜냐면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아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조카가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시거나 이래도 이 공감이 되는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녀 문제로 계속 근심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께 자녀 이야기를 조금만 육아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예요. 네, 주여 하면서 공감이 바로 터집니다.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깊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힘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나는 왜 자꾸 기도의 생활과 멀어지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면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인맥을 포기할 줄 알고 나의 정치력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의 돈을 의지하지 않을 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막히는 것도 예배이고 가장 필요한 것도 예배입니다. 엉터리가 아닌 진실하고 분명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 나는 기도했는데 안 돼. 네, 그것이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자꾸 울고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쁘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도하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